오늘 금요 기도회는 우리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부터 유튜브로 중고등부 수련회와 함께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7시 30분부터 유튜브로 중고등부와 함께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지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재난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물보다 불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불은 재의 흔적을 남기지만 물은 모든 흔적까지도 쓸어가기 때문이지요. 물과 관련된 재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무섭고도 확실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또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시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사람에게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이 죄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은 척하고도 살면 심판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고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심판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니 악함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악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 드러났지요.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이 가득한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 마음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악한 채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었습니다. 규빗 하나가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였습니다.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길이가 평범하게 45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것은 길이가 135m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의 크기보다 20m 가량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높이는 30규빗으로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며칠 전 경험했던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기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침수될 상황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땅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가 480세였습니다. 500세 그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600세 홍수가 시작되었으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겠죠.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악하고 우리의 행위가 악하여 우리의 생각이 악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만들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방주 앞으로 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겠죠.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외쳤겠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미련했던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 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도 이상한 사람, 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 가족을 위한 배도 아니고 그 많은 나무와 인력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 거대한 배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배를 짓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엄청난 목수의 재질이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 거대한 나무 100m가 넘는 배를 짓기 위해서 거대한 나무들을 베어올 수도 없었겠죠.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 120년 중에 한 80년에서 85년 정도는 아들들이 배를 짓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가 필요했겠죠. 제가 어릴 때 성경 비디오를 여러 봤었는데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봤을 때 사막과 같은 곳에서 노아가 배를 짓는데 배를 혼자 지을 수 없고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수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노아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저 많은 목재를 샀어야 됐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목수들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타워 크레인이나 거대한 중장비가 없었죠. 사람의 손으로 들고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사람의 손으로 그 나무를 들어 올려야 했었는데 엄청난 기술력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목수가 얘기를 할 때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이 정신 나간 짓을 합니까? 이건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망치질을 하는 것을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만 이건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노아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번 경험했던 집중호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그렇게 많이 침수가 되고 그렇게 많은 물들이 역류가 되고 범람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면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실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노아를 이해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은 더욱더 노아의 행동을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그것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방주로 들어가는 문뿐이었습니다.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됐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준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노아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깎아서 다듬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이건 조금 힘든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청을 바르고 또 그렇게 다 준행하여서 말도 안 되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너는 120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힘써야 되는 부분, 그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아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옳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의 방향과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노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방주로 간다면, 그 문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오늘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오늘을 사는 믿음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일들이 말도 안 된다고, 지금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며칠 전 짧은 시간 내에 쏟아졌던 폭우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흘려보내고 다 쓰러져 버리는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물론 우리들을 심판하시진 않으시지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제재하시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 삶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비가 내릴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도 이제는 그 날씨조차 예측할 수 없는 너무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던 이 나라, 이 땅, 이 지구가 이제는 사람의 죄로 가득하여져서 온난화가 진행되고 빙하가 녹고 있고 알 수 없는 폭염과 알 수 없는 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과 많은 삶의 터전과 많은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버리고 위협받고 하나님 변해버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또 우리들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질서를 망가뜨렸던 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많은 폭염이 있고 많은 폭염이 없으면 너무도 많은 비가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산을 챙기는 것을, 우산을 준비하는 것을,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더운 날씨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혜롭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주의 말씀 따라서 노아처럼 다 준행하며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인생이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삶의 기준과 다르다고 우리들의 가치가 거기에 없다고 말하면서 준행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폭염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께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저 먼 광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장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위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간을 할애하여 먼 곳까지 가서 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공부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보다 공부보다 학원보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눈물과 감동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또한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하여 중고등부 집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힘과 격려와 응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비가 오고 물나며 또 폭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다리에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폭우로 인하여 또 물이 차고 또 물을 퍼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돌보며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과 헌신과 생명과 또한 희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에 헌신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교회의 아쉬운 부분들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팔을 걷고 또 예전과 같이 헌신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고 발을 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건강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아니한 억울함과 상처와 실망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